오늘 말씀은 로마인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인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로마서 맨 마지막 구절이죠. 지금 로마서는 1장에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맨 처음 시작은 나는 누군가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중간에 우리가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사명자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쭉 얘기를 전개를 해 나가면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깊고 신비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까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로 마무리 인사를 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서반나로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 만날 때 정말 어떤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그런 이제 로마서죠. 우리가 이런 로마서를 지난 한 10달 동안에 걸쳐서 총 40회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10차례, 40번 40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아주 견고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로마에서 마지막 구절 중에서 이제 이것도 또 따지기 머리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 이 구절도 뭐 또 그치 없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목적이 뭔가? 그 복음을 믿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을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신비스러운 계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된, 우리 연구에서 조사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신비한 세계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세계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은, 또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복음에는 강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두나미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복음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세워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서 삼고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걸 또 우리가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40번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기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도문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게 또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복음을 전한다. 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더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도 따지면 또 이게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 또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 가르치셨던 모습, 여러 가지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압축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인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복음은 예수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니죠. 이 육신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 아들로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걸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인으로, 즉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거기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냥 듣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말았다 그러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도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도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한다. 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서, 죄인으로서 한없이 사탄의 꾀수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런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 하는 건 나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그거를 복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 자기의 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 두 가지 자기의 복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당신도 복음을 가졌습니까? 당신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도 거듭났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어떤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나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증거, 이것이 자기 복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몰라도 복음을 모르는 것도, 그리고 또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만 안다 해도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도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사명자로서 살려면 역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예수의 복음도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의 복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한 이야기가 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또 나의 복음과 이것이 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둘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끝나면 내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역시 죄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듭난 의인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도 내 안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기쁜 소식, 내가 거듭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나의 기쁜 소식,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비한 거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신비한 계시, 신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거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에게 열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계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계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인다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 생각, 내 지능을,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떤 깨닫는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게 능히,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그 능력이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는데, 믿음, 이런 신비한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그 믿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 기나긴 어떤 이 섭리의 역사, 그 역사가 또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그 지혜의 역사를 또 말씀을 했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하고 우리 그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늘 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겸손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마지막 로마인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신비한 복음,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